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받들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가족 수대로 어린 양 한 마리를 골라내어 가져다가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다발을 만들어 대야에 있는 피에 적셔서 대야에 있는 물로 문인반과 양쪽 기둥에다 뿌리고 너희 중 아무도 아침까지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지니라. 주께서 이집트인들을 치려고 두루 다니시리니 문인방과 양쪽 기둥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지나치실 것이며 멸망시키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율례로 삼아 영원히 지킬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영광과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과 또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대로 이 지상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의 종이었던 저희를 의의 종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잘 섬기는 가운데 재창조의 목적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귀로부터 태어나 마귀의 온갖 저주와 또 통제 가운데서 마귀와 같은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던 버림받은 저주받은 생애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단번에 영원히 옮겨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상속자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저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임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영원로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게 해 주시었어요. 무엇보다도 각 개개인이 각인의 마음 가운데 믿음과 잘 결합함으로 인해서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악한 습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며 또 해결되어야 될 모든 삶의 결핍, 삶의 문제까지도 잘 해결해 주시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 늘어날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사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그러니까 유월절에 관련된 그런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죠. 출애굽기에서 유월절에 해당되어지는 그 준비와 또 그 실행과 또 앞으로의 의미, 그것은 11장, 12장, 13장 세 개의 장에 걸쳐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그 유월절 그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유월절을 완성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이미 이루어 주신 성취하신 그 유월절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영향을
갖게 되어지는 것인가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6월절,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그 명절입니다. 이 명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거의 1400년, 1500년 동안에 계속 지켜져 왔던 그 명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 기록된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이후는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6월절을 지키는 것은 그건 가정한 짓입니다. 그것은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그런 일입니다. 첫 번째 6월절이 지켜지던 그 부분과 또 6월절 어린 양으로 또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과 권면의 말씀을 잘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어린 양으로 인해서 그 능력으로 또 그 보혈의 능력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능력으로 잘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6월절 양이신 그리스도 첫 번째 어린 양은 준비되어야 되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 달이 너희에게는 달들의 시작이 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는 해의 첫째 달이 되리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430년간의 노예 기간, 그건 하나님께서는 그냥 없는 거예요. 곱하기 제로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은 이 6월절이 시작되어지는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새 출발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이죠.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이 달의 10일째 되는 날, 첫 번째 달, 아빕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니산월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달에 10일째가 되어질 때에 그들 각자는 그들 아비들의 집에 따라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라. 만일 식구가 양에 비하여 너무 적으면 자기와 자기 집의 이웃이 그 인원수에 따라 취하되 각자는 자기의 먹을 것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세일지니라. 너희의 어린 양은 흠 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흠이 없어야 되고요, 수컷이어야 됩니다.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염소들에서 골라내어서 같은 달 14일까지 간수하였다가 10일째 되는 날 취하고요, 나흘간 간수하는 것입니다. 14일까지 간수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모임에서 저녁 때에 그것을 잡을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저녁은 유대인의 시간 관점에서 말하면 하루의 시작이죠. 해질 때입니다. 그 14일과 15일 사이, 그 사이에 어린 양이 이제 죽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열흘째 되는 날 어린 양이 취해지고요. 14일 그날에 해가 지기 전에 해 지면 이제 다음 날이 시작되어지니까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되는데 과연 흠이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일과 또 14일에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하늘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이 6월절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주의 명절이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텐데 그분께서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바로 죽임당할 어린 양으로 예비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실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미리 정해지셨으나 언제 나타나셨느냐?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다. 무엇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는 실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14일까지 간수하였다가 회중의 전체 모임에서 저녁 때 어린 양을 잡을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것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분은 모든 죄인을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가? 그러면 죄가 없어야 돼요. 제일 첫 번째는 합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씨를 통해서 오셨어요. 남자의 씨와는 무관합니다. 남자의 모든 씨는 죄로 다 오염된 씨이기 때문에 남자의 씨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러면 그것은 그 행위가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그거는 죄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죄 없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과연 죄 없는 완벽한 일생을 살아가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 옵션이 달려 있습니다. 아담과 똑같은 형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조건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히 배제가 되어야 됩니다. 100% 인간으로서 죄짓기 전에 아담처럼요. 선과 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걸 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예비해 주신 그 복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 이론이 아니에요. 또 하나,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도 있죠. 똑같은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되었습니다. 단지 다른 것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처했던 환경은요, 낙원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그 한 가지만 제외하고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마음껏 생각하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범죄해버렸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정반대입니다. 죄로 가득 찬 세상이고요. 먹을 것도 없다고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허약해질 대로 허약한 상태에서 마귀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아내셔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의 공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지속적으로 마귀가 공격하는 시험과 유혹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로 그 공격은 바로 마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모두가 다 목사들입니다. 모두가 다 신학자들이에요. 모두가 다 헌신된 종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흠을 내어서,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흠을 내는 것입니다. 책 잡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런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주를 심하게 재촉하기 시작하여 많은 것에 관하여 말씀하게 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면은요 계속 말하게 만들었다고요. 또 주를 유심히 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무엇인가를 책잡아 고소하려고 하더라. 점검받는 것입니다. 과연 흠없는 어린 양인가? 10일째 취하였다가 14일째 잡아야 되는 것인데 그게 계속 관찰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해서 실책하느냐?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결론은 뭐예요?
아무 상관없는 빌라도마저도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은 준비되어야 되는 것인데 바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당할 어린 양으로 예비되었다가 하나님의 때에 오신 것입니다. 유월절 첫 번째 그 유월절 지킬 때에 10일째 되는 날 처해졌다가 14일째 잡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바로 선택에 있어서 또 죽임당하는 그 순간까지 있어서 아무런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어린 양은 죽임당해야 됩니다. 죽지 않고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멸망을 그 위에서 보내는 자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6절 다시 보십시오. 같은 날 14일까지 간수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모임에서 저녁 때에 그것을 잡을지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죽을 목적으로 오셨죠. 자신을 한 알의 밀로 비유했습니다. 문제는 많은 열매를 맺을 목적으로 오시는 것인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한 알의 밀이 죽어야만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율법에 따르면 반드시 피 흘려져야 돼요. 스테판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스테판처럼 돌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한다면 죄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최소한 3번 예언하셨을 때 그건 모두가 다 특이한 죽음의 형태입니다. 유대인의 방식으로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자신의 피를 모두 쏟아내서 죽어야 되는 그런 그 부분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모든 짐승들, 동물들의 피가 흘려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몇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그날이 예비일인 까닭에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시각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셨고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늦은 오후인 3시경에 숨을 거두십니다. 유월절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늦은 오후, 얼마 있으면 바로 유월절이 시작이 되어지죠. 15일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동일한 시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의 그 현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이 출애굽기 12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유월절은 지켜져 왔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을 죽이는 명절이에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거의 절대적인 사실은 아니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간 어린 양의 수는 25만 마리라고 합니다. 그 정도 될까요? 이스라엘의 가족당 한 마리니까 과장될 수도 있습니다. 25만 마리라는 것은. 그러나 어림잡아 추정할 수 있죠. 모두가 다 성전으로 어린 양을 끌고 옵니다. 제사장이 잡아야 되죠. 현실적으로 제사장이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용된 사람에 의해서 어린 양이 다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사장 보고 어린 양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끌벅적하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동일한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인간 제사장들이 짐승 어린 양의 그 목을 따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연인가? 사람들의 보기에는 우연이에요. 그 정확한 시간에 돌아가셔야만 구속사역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유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요구합니다. 부정한 시체가 나무에 매달려서 공개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유월절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해결해 달라고 말하죠. 그 사실을 받아들여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는 강도들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는 방법은 다리의 뼈를 꺾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면은 꽤 오래 갑니다. 하루 만에 죽는 경우는 극히 드문 거예요. 3일, 4일씩 가기도 합니다. 매달려서. 극심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매달려 있는 것을 유지하는 것은 다리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리가 못에 박혀 있죠. 횡격막을 올렸다 내렸다 해야 숨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강이 뼈가 부러졌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는 이제 동력을 받지를 못합니다. 질식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차례가 되었을 때 봤을 때 이미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리뼈를 꺾지 않았죠. 그리고 그 긴 창으로 허리를 찔러서 심장을 관통시켰습니다. 왜 유일하게 두 사람은 계속해서 살아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는 것이라고요. 죽임 당한 표현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 부분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그 부분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출애굽기 12장에서 언급되어 있는 우슬초가 등장합니다. 22절 보십시오. 22장 펴져 있죠? 22절에 우슬초 다발을 만들어 대야에 있는 피에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로 문인 방과 양쪽 기둥에다 뿌리고 너희 중 아무도 아침까지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도와줄 목적으로 식초로 가득 찬 그릇, 그 식초를 해면에 적셔서 우슬초 가지에 꿰어서 주의 입에 댑니다. 우슬초는 성전이나 성막을 정결케 하는 데 사용되었던 그 식물이에요. 우연인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뼈가 꺾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뼈는 꺾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3400년 전에 일어났던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 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것은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둘을 맞추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그 두 가지 사건을 다 목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화 감독이라고 한다면 그 두 가지의 그 연극을, 그 영화를 한 감독에 의해서 조절해야 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얼마나 다양한 변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일들을 어떻게 통제를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신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에 따라 내어주신 글을 사도행전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 가운데서 그것이 3400년 전이건 2000년 전이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되실 것이 없습니다. 어쨌든 정해 주신 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미리 아심에 따라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미리 아심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져 왔던 유월절의 완성입니다. 유월절은 언제까지 지켜져야 되는 것이냐? 영원히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오늘 본문에서 다루지는 않을 것이지만요, 계속 계시가 진행되어져 감에 따라서 출애굽기 20장에서 계속 그 어린 양은 복수해서 계속 단수로 나갑니다. 어린 양 한 마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어린 양 한 마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유월절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지켜져야 되는 유월절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 것이냐?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그 어린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어린 양은 적용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피가 뿌려져야만 되어지는 것이죠. 각 개인이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외에 다른 것이 추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저주의 대상입니다.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하더라도 그것은 저주의 대상인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12장 13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피는 너희가 있는 집들 위에서 너희를 위한 한 표가 되리니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지나칠 것이며. 유월절의 사전적 의미이죠. 지나치는 거예요. 지나치는 것입니다. 월, 지나치는 것입니다. pass over. 죽음이 옵니다. 재앙 중에 재앙이에요. 통과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죽는 것인데 첫 태생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그 재앙이 피를 발견을 했다. 그러면 건너뛰는 거예요. 넘어가는 것입니다. 첫 태생이라고 하는 첫 태생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어떤 재앙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집트인이라고 하는 이유 자체만으로 구별을 두신 재앙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피는 그런 재앙이 아닙니다. 구별을 두질 않아요.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인이라 하더라도 피를 바르지 않으면 첫 태생은 죽는 거예요. 이집트인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언핏 들어가지고서 자신의 문 기둥에다가 피를 발라놓으면 이집트인의 첫 태생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이집트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지 않은 이집트인 가정은 없어요. 기록에 의하면. 그 피를 보고 바로 이 죽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피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보는 것은 피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도대체 그 피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기에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이냐? 우리는 다 몰라요. 다 모릅니다. 어떠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러나 분명한 그 결론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람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졌을 때에 그 순간에 모든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셨고 그 효력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적용되어지고요. 그건 중단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그 보혈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장 커다란 목적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죠.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죄 때문입니다. 죄 문제예요. 죄 문제가 없으면은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죄는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죄 문제만 해결됐다. 여러분은 살 것 같다고요. 더 이상 소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죄 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에 오른 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갖은 자신의 방편을 다 해결해 보았습니다. 예표하는 것이 무화과 잎사귀예요. 죄를 범했을 때 자신의 영광이 사라져버렸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있었는데 그 다 벗겨져 버렸습니다. 수치가 드러났죠. 가려야 된다고요. 무화과 잎사귀로 가려졌는데 그거는 햇빛이 몇 시간만 지나면요 다 부스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고요. 무화과 잎사귀에 해당되지는 것이 지식입니다. 사람들은 지식이 없어서 이런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결정을 내렸죠. 대표적으로 루소 같은 사람, 교육, 배움, 지식, 인간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항상 배우지만은요,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다를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 지식이 사람을 망쳐놓죠. 사람을 망치는 것은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 그거 없었어야 됐다고요. 그것을 아니까 하나님의 복은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내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3대 우상, 그 가운데 하나가 지식입니다. 지식이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영어 유치원 보내기 위해서 7세 고시라고 하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지식은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AI 떠들어대죠.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AI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어냅니까? 거룩한 삶을 유지해보면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습을 갖추는 것만으로도 어떤 작은 죄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에요? 그런 무화과 잎은 아닙니다. 가죽옷을 해 입혀야 된다고. 가죽옷을 해 입히기 위해서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짐승이 살해당해야 됐지요. 가죽을 벗길 때 얼마만큼 많은 피가 흘려졌겠어요? 그것을 해 입혔다고요. 그래야 내일도 그대로 있고 모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겠죠. 예표일 뿐이에요. 누구의 가죽옷을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은 채 산 채로 제단에 매물려 있어요. 묶였다고요. 산 채로 그 가죽옷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과정은 침례를 통해서라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 그리스도의 침례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그 그리스도의 옷은 하나님의 유일한 의예요. 그 안에서만 발견되지는 의라. 그것이 바로 보혈입니다. 죄는 극복되어지는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은총 가운데 은혜 가운데서 씻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씻어내야 돼요. 보혈입니다.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처음에 잘 모를 때는 죄를 얕봅니다. 왜 그렇죠? 그 죄를 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도둑질하는 행위, 거짓말하는 행위, 기도하지 않는 행위. 그러나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 때는요,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는 거예요. 우리를 군림하고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주관하는 것은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가 나를 군림할 수도 있고 하나는 죄가 나를 군림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극복의 대상이 아니에요. 은혜가 나를 군림을 한다. 은혜의 열매를 맺어요.
죄가 나를 굴림을 한다. 그건 변함없어요. 죄의 결과들을 그렇게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굴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굴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한 우리 주노인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주인을 섬기든지 의라고 하는 주인을 섬기든지 둘 가운데 하나를 섬겨야 돼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진 결과 그것을 내 개인의 믿음 가운데서 믿었더니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는 거예요.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는데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구속이 된 거예요. Redeem, redemption, 구속이죠. 노예를 떠오르는 거죠. 노예를 떠오르는 말이에요. 내 사람이었는데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 귀한 딸 하나를. 소망은 무엇입니까? 빨리 돈 벌어서 팔린 내 딸을, 노예의 신분이었던 그 딸을 내가 다시 되사와야 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죄의 종이라고 해요. 죄의 종. 첫 번째 사람의 잘못된 지식 요구로 인해서, 첫 번째 사람의 탐심으로 인해서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으로부터 태어날 모든 후손들을 죄의 노예의 시장에다 다 팔아버렸습니다. 헐값이에요. 그냥 헐값으로 다 팔아버렸다고요. 팔기는 쉽지만은 다시 되사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치르시고 다시 되사오셨던 것이죠. 감사드리는 거예요. 감사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6월절 하나님 앞에 지키고요. 급히 서둘러서 이제 떠나야 갈 길을 떠나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군대라고 말합니다. 오합지졸도 이런 오합지졸이 어디 있어요? 난민도 이러한 난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군대라고요. 군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군대에 입대한 군사들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귀는 무엇을 노리겠어요? 계속해서 죄의 종의 상태로 되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죄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을 회개하고 극복하려고 애썼는데 잘 되지 않아서 이미 그 영역에 있어서는 손을 놔버린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냥 종교인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대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죄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요즘은 중독을 부추기는 세대입니다. 중독이 아닌 영역이 없어요. 그 전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경고를 했지만은요. 그 대표적인 것이 TV였어요. 요즘 TV 보는 사람 있어요? 모두가 다 손안에 들어있는 그 모바일 폰. 핸드폰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 죄를 지으려면 작심하고 멀리까지 갔어야 됐다고요. 결심을 해야 됐었다고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닌 것입니다. 술 중독에 빠지고 도박 중독에 빠지고 음란 중독에 빠지고 폭력 중독에 빠지고 온갖 행위 중독에 빠졌다라고 한다면 다른 거 할 것 없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부분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것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는요. 여러분의 모든 노력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모두 집중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죄가 다 빨아들입니다. 해결되지 못한 그 죄는 여러분의 삶을 다 삼켜버리는 블랙홀이 되어버린 거예요.
잠시 나왔다가 다시 빠져나가고 잠시 나왔다가 다시 빠져들어가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저주받은 삶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어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인데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두 곡에 해당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찬송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쁘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선포하라고 하는 가사예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해결하지 못할 죄가 없음을 믿고 선포하세요. 그래서 어떤 형태이든지 습관적으로 짓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내 결심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인식하셨을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계속 찾아야 됩니다. 어제 용서되었습니까? 오늘 또 그 범죄를 했어요? 오늘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거룩하게 만들 수 있고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양심을 정결케 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자유롭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한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바로 불에 구워서 어린 양을 계속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순례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구비되었다라고 한다면 매일매일마다 반드시 필요로 하는 여러분의 단백질 양이 있다고요. 지방과 탄수화물의 양이 있습니다. 그래야 힘을 얻는 거예요. 살아있는 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빵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치지 않는 죽은 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이에요. 생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말씀 안에 필요로 한 모든 양식이 다 담겨져 있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의 죽으심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을 선포하는 것이죠? 마지막 주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달에 한 번 주의 만찬 가질 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유월절 어린 양,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선포하십시오. 오늘 특별히 찬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송할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해결돼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초청 시간에도 그렇게 말씀드리지만은요, 특별히 찬송 불러드릴 때 마음속에서 실어드리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더러움 해결해 주십시오. 이 습관 해결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찬송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마쳐 드림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바로 유월절 자체의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가 되시는 것은 물론이고 또 여러분의 그 삶의 주인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흘려주신 보혈은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흘려주셨지만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임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죄하시는 그 영원한 정죄로부터 정죄에 그 해결되는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의 그 깊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하게 해주시고 선포하게 해주시고 또 기도하게 해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에서 나아감으로 인해서 말씀의 사랑과 기도의 삶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네.